받았습니다. 오늘은 잠언 시작하는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제목입니다. 7절 말씀에 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이 이렇고 끝도 그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저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처럼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경외하는 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복된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도 크게 하시며 그냥 다 받아서 여러분의 것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이 소중한 말씀은 우리 잠언은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읽을 건데,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느냐 그렇지 않고 읽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하늘이고 땅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잠언을 읽으면서 그냥 많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구나, 그냥 교훈에 불과하구나, 이렇게만 여기겠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잠언을 읽으면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은혜로서 내게 작용할 겁니다. 어제 우리 딸 결혼식이 있었는데 주례한 친구가 사진 찍는 작가거든요. 작가협회에서 작가 인증을 해줬더라고요. 이 친구가 제가 처음에 카메라 잡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까우니까 좀 압니다. 좀 아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진 찍는데 한때 미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 1시면 사진 찍기 위해서 차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 있기도 하는 거예요. 추위에 무릅쓰고 담요를 쓰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 하나 마음에 든 것 얻어내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는 좋은 사진 하나밖에 아니지만 이 친구는 그 사진을 보면 미쳐 있어요. 이 친구를 그렇게 미치게 한 건 무엇 때문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사진 작가니까 카메라 렌즈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카메라 렌즈가 너무 발달해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카메라 렌즈에 대해서 한번 써봤더니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과 같습니다. 렌즈는 놀라운 해상력과 빠른 속도의 조리개를 결합하여 사진 작가에게 전에 없던 선명도와 창작의 자유를 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렌즈 때문에 좋은 사진을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사진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까 싶네요. 이 미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이 렌즈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산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산을 오르는데 그 등에다가 한 짐이나 되는 그 렌즈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안 가져가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렌즈는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렌즈가 작가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눈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창작의 자유를 선사해 줍니다. 그래서 더 좋은 사진을 얻는 걸 통해서 천국 다음을 보는 것처럼 기뻐해요. 천국보다 더 기뻐하면 잘못된 목사니까 천국 다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문을 보게 되는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렌즈를 끼고서 잠언을 보면 잠언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읽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읽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잠언을 읽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을 통해서 보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읽는 것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크겠지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은 늘 읽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를 받고 또 성도들에게 힘있게 증거해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많이 시끄러운 나라인데 정치하시는 저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에 입문하여서 그들이 정치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아마 다윗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 기쁘고 칭찬을 받을 만한 거지요. 우리나라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 기업을 경영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기업을 경영한다면 자기가 하는 그 어떠한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 일을 자기 인생의 소명으로 볼 겁니다. 내가 해서 생산해내는 이 일이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공헌을 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때문에 더 기도하면서 뭔가를 생산하고 이것들을 출하할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냥 일꾼으로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경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경제의 눈을 뜬 사람들이 그냥 경제적으로 눈만 뜨면 그들의 경제 활동은 자기의 배만 채우는 데 급급하겠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을 뜨고 그리고서 경제인으로서 살아가면 그들은 세상의 공정과 공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쓰임받는 그러한 경제인의 활동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의사로서의 사람들을 치료한다면 그 사람들이 아픈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 건강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을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안타깝게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주기 위해서 힘쓸 겁니다. 그리고 환자들과 사람들의 그러한 육체들을 하나하나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들은 말하더라고요. 마치 우주와 같다고. 사람의 몸은 신비하고 오묘하며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의 활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 지으셨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할 수 있고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그들을 행복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일들이 의사의 일이 되겠지요. 이게 아니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눈입니다. 렌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끼고 있는 렌즈란 말이에요. 후배 목사님이 최근에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을 했어요. 백내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치료하고. 그래서 아주 잘 보인대요. 아주 잘 보인다는데 보니까 안경을 계속 쓰고 있어요. 아니 왜 안경을 써? 눈이 건강해졌다면서, 잘 보인다면서. 그때만은 안경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테두리만 쓰고 있어요. 안경 알이 없는 가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은 한 30년 동안 안경을 쓰고 살았더니만은 안경이 분신과 같아서 안 쓰면 안 되겠대요. 그래서 알맹이 빼버리고 테두리만 쓰고 있다. 줘봐. 버려. 습관 좀 다시 고치려고 해봐. 버려야 될 거잖아요. 가짜 안경을 쓰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전에는 어두웠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영적인 눈, 이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과 저의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신뢰하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고 범사의 하나님께서 인정할 것이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가장 정확한 눈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확하게 보는 그러한 눈을 우리는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잠언을 보실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자, 그럴 때 많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잠언의 말씀을 내가 읽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눈으로 읽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경외함에 대한 고백, 그리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읽어보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 속에서 잠언을 바라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누리시고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으로 다 보아서 그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으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잠언을 보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뭘까? 과제가 뭘까? 관점에 따라서 또 달리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문득 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와 이 시대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의 과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잠언 3장 4절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신뢰를 받고 세상에 신뢰를 받음.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소금으로서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은 그냥 밖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사람들이 모래를 밟듯이 밟고 다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가지면 그 용도는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하고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옛날 어른들은 얼마나 그것을 잘 알았으면 소금이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비유해서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건 소금의 역할을 잘 할 때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버리워지는 겁니다.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 시대로부터 참되게 신뢰를 받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지배자였습니다.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지배의 도구로서 로마는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 지배하면서 피지배자에 대해서 억압하고 그리고 그들을 많이 옥죄이고 하는 게 지배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지배자의 이치에서 피지배자인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에 그 바라보는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들은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내가 살펴줘야 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생명이나 나의 생명이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이지만 그러나 그가 이 가이사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처럼 사랑했더니 유대인들이 그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야, 내가 너의 구제함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었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고넬료에게 채워주는 것을 우리는 매일 성경을 하면서 지난 주간에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은 너무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곳에서 말씀하지만 두어 군데만 소개합니다. 잠언 8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이고 이것은 은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고 진주보다 더 나은 것이고 세상의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얻어지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로움의 삶들이 계속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7절까지가 본문이지만 8절을 시작하는 말씀을 참고하고서 말씀을 다시 살피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잠언에서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 아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한 15번 정도 쓰이는 겁니다. 자, 31장 속에서 이 정도 썼으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죠. 잠언에서 잠언을 듣고 잠언을 배우고 잠언을 읽고 그리고 잠언을 들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이에게 잠언서 기자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잠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1절의 말씀에서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으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한 말이라고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연구하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아라고 하는 말은 아마 솔로몬 자신을 두고 한 말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이었으니까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 거다. 두 번째는 그의 직계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하는 말이었을 거다. 세 번째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었을 거다.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을 거다. 저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들의 제자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속에 속하여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잠언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이 잠언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아비의 심정으로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이제 그의 왕위를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줄 때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겠죠. 그래서 저 아들에게 이 르호보암에게 이 왕자의 자리를 위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주시하며 살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을까? 그러한 제목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며 아마도 살폈을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우리가 알듯이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실패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을 가져왔던 왕이었잖아요. 자, 그러한 왕이었던 그 아들에 대하여 솔로몬이 저는 충분히 직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잠언을 써서 이 잠언으로 이 아들에게 교훈했겠죠. 내 아들아, 네가 내 뒤를 이어 왕위를 이어갈 텐데 네가 왕위를 어떻게 이을지 걱정된다. 염려가 된다. 잘할 수 있겠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왕위를 이어가야 되겠다. 아비의 마음을 담아서 아마도 그렇게 솔로몬은 온 마음을 쏟아서, 이건 제 해석입니다, 아마도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르호보암이 총명하고 지혜롭고 누가 봐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훌륭하게 잘할 것 같으면 염려와 걱정이 안 되겠지만 부족한 자식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가겠냐 말입니다. 연약한 자식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잠언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여러분과 제가 의롭기에 충분하였다면,
천국에 이르기에 충분하게 거룩했다면 보혈례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어질까 싶어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며, 이 세상에서 죄악에 빠질까 싶어서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여기 쳐맞고 저기 쳐맞아서 영적으로 삐뚤성이가 될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일 때에는 얼마나 그 사랑을 담았겠느냐 말입니다. 잠언을 읽으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읽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아들이 없지만 아들이 생겼어요. 근데 말이죠, 속으로 아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이제 다른 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친구들도 그러고 이놈들이 꼭 부를 때 아들 아들 하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오늘 8절을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부뜩 났어요. 아들을 부를 때 그 사랑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마음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 마음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들, 아들아. 그러면서 주신 말씀,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 자식이 되셔서 어미 되시고 아비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잠언을 꼭 그렇게 읽으셔서 은혜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세 가지만 말씀을 정리하게 할게요. 아들아 하면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 야고보서 3장 17절이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으로부터, 악한 사단으로부터 난 지혜는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에덴 동산에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대해서 일러주었어요. 이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이 나무는 열매가 있으나 너희들이 따먹어서는 안 된 나무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와서 충동질을 한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때부터는 사단이 준 마음이에요.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사탄이 준 눈이 됐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뭐 이런 마음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확 바뀌는 거예요. 야, 따먹어 버려야지. 하나님의 금지의 말씀도 필요 없었어요.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져서 육신과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을 쫓는 눈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와의 눈이 사단의 게임 속에서 눈이 바뀌기, 생각이 바뀔 때, 마음이 바뀔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버리고 그가 바라보는 선악과가 그렇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선악과예요. 여러분과 제가 보는 세상이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을 가진 우리가 그 지혜로움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똑같은 것을 볼지라도 달라요. 그리고 훈계를 받으라. 두 번째, 아들아 훈계를 받으라. 2절의 말씀 보지. 훈계를 받으라. 훈계라, 저거 잘잘법에
그 노진주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보니까 휠체어를 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졌어요. 자기에 대해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내게 장애를 주셨습니까?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장애인이 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인 자신을 보면서 다리를 못 걸으니까 휠체어를 탄단 말이에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왜 장애를 주셨습니까?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장애인이 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는 현상이고 장애는 결과이기에 장애는 나에게 과거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를 원망하며 나가는 것, 과거에 붙잡혀 있는 내 모습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장애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이것을 묻고 살아가는 방향과 목표를 가지게 되었노라 하는 것을 간증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지혜로워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장애의 내 모습은 과거지만 그러나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를 깊이 생각했더니 그것은 나의 미래가 되고 그것은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나는 장애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미래를 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나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된 내 모습 안에서 성경은 무엇라 말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가 되게 관심이었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장애에 묶여 있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이지만 내가 무엇을 하며 살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 맞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나의 미래가 됐습니다. 나의 소망이 됐습니다. 그의 얼굴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자신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에게, 더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더 이상 장애인이 자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지혜는 훈계입니다. 훈계라는 말은 바로 잡아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안에 주어진 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바로 잡아줄 겁니다. 우리를 바로 잡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옳게 서게 할 것입니다. 바르게 가게 할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진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말씀이에요. 훈계를 가져라. 지혜는 훈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들아, 계속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들아,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3절, 4절 말씀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봅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살아가기는 만만치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노아를 보면서 그는 그 시대에 살아가기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의 생각이고 노아 자신은 쉬웠을 거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경외함의 삶을 쭉 살아가면 되니까. 너무 설교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약하기로 하고, 한 주간 동안 성도 여러분, 오늘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면서 잠언을 꼭 읽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잠언을 읽어가면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과 저는요, 주의 이름을 높이고 때로는 감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이고, 시인이 되어 있는 나도 만나게 될 것이고, 노래하고 있는 가수가 되어 있는 나를 만나게도 될 것입니다. 빙글빙글 웃고 있는
행복한 나를 보기도 할 것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사람인 것을 보기도 할 것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나의 발걸음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한데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나의 입술이 어느덧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가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부르겠습니다. 79장